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의 아들인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사람을 뽑아 여리고에서 아이로 보냈습니다. 아이는 베델 동쪽에 있는 벳 아웬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이로 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로 올라가서 정탐했습니다. 얼마 후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이에는 우리와 싸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모두를 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서 아이 성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우리 백성 모두가 나가서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 가량이 아이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습니다. 아이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오는 동안에 36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고 그런 자세로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에게 패했고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해 들으면 곧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약속을 깨뜨렸다. 그들은 나와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나의 것을 훔쳐 내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자기를 위해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싸우다가 뒤돌아서서 도망치고 말았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없애라고 한 것을 모두 없애지 않고 나에게 완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바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너희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한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이제 일어나라. 내 앞에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일 주님을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누군가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을 가지고 갔다고 말씀하셨다. 그 물건들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 너희의 모든 지파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너라. 여호와께서 그중 한 지파를 고르실 것이다. 그러면 그 지파의 모든 집안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는 그 집안 중에서 한 가족을 고르실 것이다. 그때 그 가족의 남자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라. 바쳐서 없애버려야 할 것을 감추고 있는 사람을 골라내면 그는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와 함께 없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여호와와의 약속을 깨뜨렸으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축복의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날, 거룩한 날 주일인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도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혹시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5년이 참 빨리 지나갔는데 제가 다음 주일도 또 감사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리고성의 기적적인 승리 뒤에 있었던 아이성의 전투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여호수아 6장을 나누면서 여리고성의 기적적인 승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여리고성의 승리는 기적적인 승리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정말 결코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리고성을 말할 때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말해질 만큼 일찍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살고 싶었던 땅이고 주목받는 땅이 여리고였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여리고성이 종려나무 성이다 라고 일컬어질 만큼 농산물이 풍부했던 곳이고, 또 여리고성 안에는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살고 성을 이루었고 도시를 이루었던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정말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처음 만나는 곳이 여리고였는데, 여리고를 차지하게 되면 남쪽과 북쪽을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견고한 성이 있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공격하려고 할 즈음에는 추수 때여서 예비된 많이 준비된 그리고 저장된 농산물까지 여리고성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견고한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숨에 무너뜨리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마다 여리고성에 비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 성벽이 높다 하더라도 마침내 우리가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할 때에 여리고성을 비유하곤 합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쭉 나누기 전에 먼저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장벽이 있든지 그 장벽,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 그런 한계들이 이 세상에서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무너져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리고성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에 가득 채우고 있다가 바로 그 다음 장,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7장을 가게 되면 그 1절부터 상황이 갑자기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의 아들인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6장까지는 이렇게 승리와 영광과 기적에 가득 차 있다가 7장 1절부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면서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툭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 아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게 되는 얘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거기 있는 건 다 불태우고 금과 은과 동과 쇠와 같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모아야 한다. 그 어떤 것도 네 것으로 취하지 말고 가져가면 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의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약속의 땅에서 이룬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루어질 많은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 처음 것을 구별하셔서 여리고 성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사건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몇 가지를 취하여서 집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가 취하였던 것이 뭐냐면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겉옷. 신할은 바벨론 지역에 있는 여성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만든 아름다운 겉옷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겉옷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겉옷하고 200세겔 정도 되는 은 또는 50세겔 정도 되는 금을 감추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뒤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간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일부를 감추어서 집에 숨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것이었고, 바로 이 죄 때문에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36명이 죽게 되고,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아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아간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아골골짜기에 돌무덤으로 쌓여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우리 마음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들지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간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마음이 번잡해지고 약간은 복잡해지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이 만나는 위기란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내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 내용들인가 묵상을 하면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 7장 아이성 또는 아간과 관련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를 약간은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 전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갖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의 아들인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아간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7장 처음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보다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의 죄를 말하고 있는 이런 전개 양식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묵상을 하게 하냐면은, 아간의 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간의 죄는 아간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아간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아주 중요한 상황들,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었던 어떤 질병들, 이스라엘 전체를 휘감고 있었던 어떤 죄와 관련돼서 일어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믿음의 위기가 오고 있었고, 이 믿음의 위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증상이 아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면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르게 한 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긴급 수술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상황을 보아도 몸에 큰 병이 되었을 때에 그 증세가 어느 부분을 통해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이 부분을 제하지 않으면 전체 몸에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을 도려내기도 하고, 아니면 안에는 장기 일부분을 도려내기도 하면서 전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는 수술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간의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아간의 이야기보다도 우선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었던 이 믿음이 맞이하고 있는 이 도전이 무엇인지, 믿음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간의 사건을 묵상하게 되면 훨씬 우리가 상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믿음의 위기가 무엇인가? 이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맞이하고 있는 믿음의 위기에 대한 사인은 2절에 바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사람을 뽑아 여리고에서 아이로 보냈습니다. 아이는 베델 동쪽에 있는 벳 아웬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이로 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로 올라가서 정탐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있고는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아이성이라는 성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몇 명의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 내용이 3절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 보고가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이성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보면은 정도만 보내면은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의 보고 그대로 3,000명의 사람을 아이성으로 올려 보내게 되었고, 근데 결과는 그 성에 가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큰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가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 2절과 3절은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본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성은 사실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이성 얘기 나오고 또 우리가 아이성이 별거 아니었는데 죄 지어서 올라가서 결국 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이성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어린아이 같은 성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폐허 또는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성의 이름은 아이성이 멸망하고 난 뒤에 붙여진 것 같습니다. 원래 아이성은 여러분 만만한 성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 아이성의 높이가 해발 800m였습니다. 참고로 여리고성은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저 바닷물보다 250m 아래에 있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아이성까지는 24km밖에 안 되는데 높이 차이가 1km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 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에 있는 성은 여러분 높은 것 자체가 강한 능력입니다. 쉬운 성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말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성이 결코 작은 성이 아니었다라는 것 증거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아이성과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이성에서 죽은 남녀의 숫자가 12,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뜻 생각합니다. 별로 안 되네. 아닙니다. 별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BC 1,400년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000명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남녀를 다 포함한 인원으로 보이는데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인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400년 전, 3,500년 전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또 계속해서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여호수아 10장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민족은 원래 가나안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생겨서 변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화해를 청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항복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 항복을 했을 때에 온 가나안 땅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민족과 성이 아주 강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기브온 성이 강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드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성은 아이성보다도 크고 강하였다. 마치 기브온 성은 왕의 성과 같이 크고 강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브온 성의 강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성을 대비로 삼았다는 것은 아이성이 결코 만만한 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이성이 별거 아닌 성이었다면 기브온 성이 아이성보다 더 강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은 주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이성은 기브온 성만큼 크고 강하지는 않았지만은 결코 만만한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은 전혀 기브온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서 했던 보고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이에는 우리와 싸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모두를 내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우리 백성 모두가 나가서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묵상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는데 아주 비슷한 느낌이 드는 보고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기억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보고했는데 이 보고가 두 개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졌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보고하였는데, 대다수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족의 후손을 보았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두 개는 전혀 다른 보고이죠. 그런데 아주 비슷한 영성,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이들이 보고에서는 아이성 내 정탐꾼의 보고나 가나안을 보고한 40일 동안 보고한 10명의 보고의 특징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서는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본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느낌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계획을 말합니다. 자기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와서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말하였는데 이들의 보고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3,000명의 사람들만 아이성을 향해서 올려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호수아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그들하고 마음이 서로 상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그들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는 어떤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만이라고 말하는 질병이었고, 교만이라고 말하는 죄가 그들도 모르는 사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이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교만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결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고, 선택하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근본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깔려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정탐군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보낼 때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 다 일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실패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큰 실수를 하신 것처럼 반응하기까지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 공격이 실패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7장 7절부터 9절인데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해 들으면 곧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슬픔과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됐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 사건을 들으면서 주님의 크신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위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주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간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었던 아주 안개와 같은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질병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교만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말하려고 하는 아간의 탐욕은 이런 질병이 대표적으로 받고 드러난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상, 이 교만의 대표적인 증상이 아간의 탐욕이라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는 아간의 탐욕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교만함의 증상들이 몇 가지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탐심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시면서 그 부분을 만지시고 끊어버리시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쩌면 오늘 설교의 본론 부분, 중심 부분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교만이라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하고, 그 가운데 있는 아간의 탐심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교만의 영이 임하게 됐을 때에 그것은 공동체도 그러하고 개인도 그러합니다.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들으시면서 나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만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교만은 상대방을 내려다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성은 결코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높은 산악지대에 훈련된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대할 때도 진지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대할 때도 신중해야 됐습니다. 사실 아이성은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아이성은 큰 능력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사실은 장점이 많았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이성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도, 아이성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도, 아이성이 가지고 있었던 자긍심도 전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이성을 보면서 한 가지 눈밖에 없었습니다. 한심하다, 무력하다,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아이성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만한 영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장점과 긍정적인 것, 그만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다만 부족한 것을 보려고 하고, 연약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문제점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대상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한심하고 도대체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사람으로 듣는 사람이 생각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이성 그러면 아이고 별거 없는 성이지 하고 생각하게 된 것도 그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닙니다. 아이성도 존중받을 만한 성이었습니다. 아이성도 신중하게 대해야 되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만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수년 전에 참 이 글이 너무 좋아서 내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옮겨 적인 글이 하나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언덕은 내려보아도 사람은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이 저에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단점과 약점을 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빌립보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다른 사람도 존중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게 겸손한 마음이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간간히 우리 교인들에게 질문하곤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들었던 질문이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
예.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숭이나 침팬지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질문을 합니다.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귀할까요? 원숭이가 변해서 된 사람이 귀할까요?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나요? 고마워요. 다 안 들은 것처럼 해주셔서. 여러분,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귀할까요? 원숭이가 변해서 된 사람이 귀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난센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귀하다고. 여러분, 흙은 원어의 뜻이 먼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귀한 것은 흙에서 만들어져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말하면서 코에 불어넣은 호흡,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소중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우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호흡을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호흡을 우리는 내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귀한 것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에 있는 것이고 속사람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 아니고 죄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죄는 교만이라는 것에서 나온 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도 사실은 존중받을 만한 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교만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교만은 탐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탐심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려는 것인데, 아간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것은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처음 것을 취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몇 가지를 취하했는데, 이 아간의 탐심은 배고픔에서 나온 탐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간의 탐심은 배고픔에서 나온 탐심과 다른 성격의 탐심이었습니다. 이 탐심은 교만에서 나오는 탐심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간 이야기를 하면 약간 마음이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아간이 훔친 것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민감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어쩌면 아간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먹을 것이 없어서 조금 챙겨놨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간이 취하여서 감춘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면, 성경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신할의 아름다운 겉옷, 두 번째는 200세겔 정도의 은, 세 번째는 50세겔 정도의 금입니다. 금과 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거 궁금할 거니까. 세겔이라는 것은 유대인 화폐 단위입니다. 그람으로 말하는 11.4g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실 금이나 은 그람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구매력, 실가치로 말하는 게 좋지요. 은 한 세겔은 남자 성인 노동자의 4일치 급여였습니다. 은 한 세겔은 4일치 급여. 금 한 세겔은 은 15세겔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남자 성인 노동자의 60일치 급여, 2달치 급여이죠. 그러면은 200은 세겔, 50금 세겔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남자 성인 노동자가 3,8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감이 잘 안 오지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고 죽어라! 10년 동안 일해도 못 모으는 돈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14년을 해도 못 모으는 돈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쓰고 죽어라고 일만 하고 하나도 쓰면 안 돼요. 주 5일 근무는 14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번 거의 반 정도를 생활비로 쓴다 그러면 28년 동안, 여러분, 옛날에는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죽어라 이래도 평생 못 모으는 돈이었습니다. 구매력 가치로 보게 되면. 여러분, 또 중요한 것, 신할의 아름다운 겉옷은 어떤 옷이냐면 금실로 술을 놓은 옷이라고 합니다. 이건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나 방백들 아니면 큰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 아간은 배고파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아간은
성경에서 아간을 설명할 때 아주 주목할 만한 설명을 하는데 7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아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들어보세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아들인 삽디 손자이며 갈미 아들이었던 아간. 왜 이렇게 집안이 복잡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으뜸나는 지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간을 설명하는데 4대를 설명합니다. 4대를. 4대. 세라의 아들인 삽디의 손자인 갈미의 아들인 아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배고파서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간이 취하였던 탐심은 배고픔을 나온 것이 아니라 교만에서 나왔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간은 자기가 그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겉옷입니다. 왕들이 입는 옷, 그걸 보는 순간 아간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배고픔에서 나오는 탐심과 다르게 교만에서 나오는 탐심은 훨씬 더 교묘하며 깊고 근본적인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간의 탐심은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는 교만이라는 죄와 질병의 아주 뾰족이 튀어나온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긍심이 아닙니다. 배고파서 훔쳐도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져도 더 가지고는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취하여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은 영성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죄가 아니라 사단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하와를 유혹하였고, 이사야 14장을 보게 되면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나님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만약 배고픔에 대한 것을만 한정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특별히 여호수아 7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의 두 번째 증상은 탐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만의 마지막 또 하나의 증상은 지나치게 분노하고 지나치게 억울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고 난 뒤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이성 성문에서 스마림까지 내려가면서 그 길에서 36명이나 이스라엘 군사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패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낙심하고 난 뒤에 이 낙심한 상황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저에게 읽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고 그런 자세로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7절.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에게 패했고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들으면 곧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크신 이름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까? 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죽이십니까? 차라리 요단 저편에 머무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패했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를 다 죽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은 왜 이렇게 지나치게 반응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해 볼게요. 3,000명의 군사가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패배하고 도망가는 그 와중에 오르막을 올라갔다 내리막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3,000명이 도망가는데 36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이죠. 그러나
그 전쟁의 와중에 깔려 죽어도 30명은 죽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을 전해지고 있는데 저 목사는 생명 귀한지를 몰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의 와중에 칼과 창이 지금 난무하는 상황에서 도망을 가는데 막 내리막으로 3,000명이 도망가는 중이라고요. 깔려 죽어도 30명은 죽을 겁니다. 그런데 36명만 죽고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오겠습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죽이십니까? 죽게 하십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죽이십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어디선가 들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이곳에 나오게 해서 죽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길 때는 내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요? 그것도 여호수아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충격적일게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이 상황이라면 주여, 우리가 무엇에 잘못된지 모르지만 주께서 보호하셔서 우리가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주여, 참으로 기적적인 주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었던 안개와 같은 교만의 영이 여러분 여호수아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치 이렇게 행동합니다. 마치 자기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인간인 것처럼, 자기에게는 결코 어려움이 와서는 안 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결코 어떤 위기에 빠져도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도 죽을 것처럼 반응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실패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는 어떤 위기도 없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는 어떤 어려움도 안 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고 모세도 고난당하셨고 주의 백성들 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은 자기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억울해하는 마음에 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지나치게 분노하는 사람들, 자기의 영광이 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도 죽을 것처럼 민감하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작은 성공에는 반응도 안 합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성공이 되면 약간 어깨를 움직여주지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너무 억울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춰진 교만이 나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걸어갈 겁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될 겁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한데 그 가족들도 이 일에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가만히 돌아오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적적인 은혜 뒤에 다가온 믿음의 위기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경계하게 하는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증상을 보면서 주 앞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과 그의 가족을 죽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일부만 수술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수술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기 전까지 구약의 사건은 계속 부분만 만지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왔을 때만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이 궁극적인 교만에 대해서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증상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내려보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에 대해서 아파해야 합니다. 배고픔이 아닙니다. 탐심이, 교만에서 나오는 탐심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이 아주 큰 사람이 있지요. 과연 나는 무엇을 구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너무 많이 분노하지 마십시다. 그것도 감춰진 교만이라면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3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덮었던 자욱한 안개와 같은 교만의 죄가 오늘의 인생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까지 우리 중에 내가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교만의 영이 항상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을 내려보려고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탐심이 우상숭배처럼 마음을 채우고 있고 지나치게 억울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만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주 앞에 선치 않으니 내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겸손하게 주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